아멘. 오늘은 마태복음이 전하는 그 복음 7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마태복음 26장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는 지난 마태복음 26장의 두 번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임박한 그 십자가의 죽음 앞에서 보내셨고 말씀하셨던 그 주님의 시간에 우리도 함께 할 수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는 자신의 가장 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 이 주님의 죽으심을 온 마음과 모든 삶으로 준비했던 한 여인의 아름다운 헌신과 또 예배를 볼 수 있었고, 또 반대로 주님을 은 30에 팔아넘기며 배반을 시작했던 가룟 유다의 그 어둠과 그리고 제약의 모습도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는 두 번째 시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차려두신 그 감격스러운 성탄의 식탁에 이 예수님의 제자들과 함께 앉아 있을 수 있었죠. 그리고 그 식탁의 자리에서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하는 예수님의 충격적인 선언의 목소리도 함께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주님의 폭탄과 같은 그 충격적인 선언 앞에서 이 제자들은 저마다 몹시 근심하여 주님, 나는 아니지요라고 예수님께 되물었었습니다. 그리고 그 와중에도 성경은 가룟 유다에 대해서 배신하는 유다라고 현재형으로 표현하고 있었습니다. 즉 이 가룟 유다가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반하고 배신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이 가룟 유다 역시도 이 예수님을 향해 나는 아니지요라고 아주 뻔뻔하게 질문하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제자들과 이 가룟 유다를 욕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역시도 이 유다와 같고 이 제자들 같아서 우리도 언제든지 자신의 유익과 세상의 즐거움 때문에 우리 주님을 바꾸고 또 삶의 우선순위에서 이 우리 주님을 저 뒤에 둘 수 있는 자격 없고 연약한 죄인들일 뿐임을 우리가 함께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연약한 제자들과 지금도 배신하고 있는 이 가룟 유다를 향해 우리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습니까? 놀랍게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향해 심판의 칼을 빼지 않으셨습니다. 도리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위해 자신의 살을 찢고 피를 쏟아내실 것을 성찬의 떡과 잔이라는 보이는 말씀으로 분명하게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리고는 다 이것을 마시라고 그 부족한 연약한 제자들을 위해서도 또 이미 이 예수님을 은 30가 바꾸고 지금도 여전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있는 가룟 유다를 향해서도 그들 모두를 그 영원한 용서와 생명의 길로 초청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런 제자들을 향해서 또 계속해서 새날에 대한 아버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도 함께 해주셨죠. 그리고 그들을 따로 떼놓고가 아니라 함께 찬송을 부르며 감난산으로 나아가시는 것으로 지난 시간의 말씀이 마무리되고 있었습니다. 이렇게 부족하고 연약하고 또 괘씸한 제자들이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결코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것이고 끝까지 그들을 사랑해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영원한 사랑, 신실한 사랑과 또 이 땅에서 죽을 때까지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이 주님의 견인의 그 은혜가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확신되어지고 누려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근데 이런 사랑과 이런 은혜를 받은 이 제자들인데 그러면 이제 좀 괜찮아지는 모습을 보여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 전혀 그렇지 못함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그 은혜로운 성찬의 식탁이 있었던 그 다락방에서 이제 예수님께서 잡히셨던 그 산 감람산 산으로 이동하는 그 여정 가운데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감람산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다시 한번 이 제자들에게 더 충격적인 선언의 말씀을 주고 계시는 것이죠. 앞서는 너희 중에 한 사람이 나를 팔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한 사람이 아니라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 31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해 보겠습니다. 그때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여기서 이 그때라는 것은 앞서 30절 말씀처럼 예수님께서 그 성만찬의 예식을 거행하시고 이제 제 아들과 함께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바로 그때를 의미하는 것이죠. 물론 병행 본문인 요한복음 13장을 보면 이것을 좀 다르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성찬식을 제정하시고 그 이후에 이 성만찬의 자리에 이어서 이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으로 기록되어 있다는 것이죠. 성경이 서로 반대가 되고 또 서로 성경에 오류가 있다는 것이 아니라 단지 이 마태가 그 만찬의 테이블에서 성찬식을 제정하는 그 시간 이후의 모든 과정을 이 감난산으로 나아가는 과정으로 설명하고 있을 뿐인 것입니다. 아무튼 바로 이때 예수님께서는요 또다시 충격적인 선언을 하셨다는 것이죠. 뭐라고 선언하셨다고요? 오늘 밤에 너희가 다 나를 버리리라. 이 헬라어 원문을 보고 이 구절을 보면 가장 강조되고 있는 단어가 무엇이냐면 바로 너희라는 단어입니다. 왜냐하면 이 헬라어 원문을 보면 이 너희라는 의미의 단어가 두 번이나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즉 표현하자면 오늘 밤에 너희가 바로 너희가 나를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왜 너희를 강조하고 있겠습니까? 여기서 예수님을 버린다는 이 인물들이 다른 누구도 아니라 바로 이 예수님의 제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평소 예수님을 시기했던 인물, 예수님을 반대했던 인물, 예수님과 관심이 없었던 인물들이 아니라 누구보다도 이 예수님과 함께 있고 예수님께 관심이 있었던 인물, 그래서 그 가장 가까이서 예수님을 지켜보았던 인물들, 바로 이 예수님의 제아들이 바로 그 예수님을 버린다는 그 대상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이 제아들 일부가 그렇다는 것이 아니죠. 가룟 유다 한 사람의 배반으로 끝난다는 것이 아니란 것입니다. 오늘 밤 이제 너희가 다, 즉 예수님의 제아들 전원이 이 예수님을 버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에도 예수님을 배신하는 버리는 자들이 바로 너희임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 그만큼 이 예수님의 이 선언이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이 마태를 비롯하여 모든 제자들에게도 정말 충격적인 선언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만약 이 얘기를 하면 충격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아무개야 네가 나를 버릴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면 충격이 되겠죠. 그래서 이 구절에는 이 너희가 강조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버리다라는 의미로 사용된 이 헬라어 스칸달리조라는 이 단어는요, 버리다는 의미보다는 실족하다, 걸려 넘어지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단순히 예수님을 배신하고 버릴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이 제아들이 오늘 밤 실족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시험에 든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어려운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까? 아닙니다. 시험에 든다는 것은 우리가 예수님을 부인하는 것이고 예수님을 버리는 것이고 예수님을 우리의 삶의 뒤에 두는 것이 바로 걸려 넘어지는 것이고 시험에 드는 것입니다. 그런가 자신을 점검해 보세요. 나는 지금 시험에 들어 있는가? 나는 지금 걸려 넘어져 있는가? 아니면 내가 이기고 있고 내가 서 있는가? 스스로를 점검해 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그들이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진 이유가 무엇이랍니까? 오늘 보면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원문을 보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걸려 넘어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들이 예수님을 잘 알지 못하고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것, 메시아라는 것을 오해하고 있었습니다. 자신의 필요와 자신의 지금 억울함과 자신들이 당하고 있는 그 압제를 풀어줄 정치적, 군사적, 그리고 메시아, 그런 메시아로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께 이들은 잘못된 기대와 소망을 품고 있었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 예수님께서 무기력하게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심을 당하는 이 모습은 이들에게 이해가 됐을까요? 안 됐을까요?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들은 예수님이 잡히시던 그 밤에 다 걸려 넘어지게 되었던 것이고 다 시험에 빠지게 되었던 것입니다. 예수님에 대한 무지함과 오해, 그리고 바르지 않는 그들의 믿음의 결과는 결국 시험 앞에서 이와 같이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것이고 결국은 세상의 유혹 앞에서 이길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어려움이 왔기 때문에, 위기가 왔기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고 무너진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을 정확히 알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을 오해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에 바르지 않는 그들의 믿음 때문에 그들이 시험에 들고 걸려 넘어지게 되었다는 것이죠. 이런 의미에서 볼 때요, 우리가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는 믿음을 지킨다는 것,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은 선택의 문제, 수준의 문제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똑바로 알아야 되는 것이고, 반드시 우리는 예수님을 분명하게 믿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기고 승리하는 길의 핵심이고 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우리가 똑바로 알지 못하면 우리는 다 걸려 넘어지게 된다는 거예요. 세상의 유혹과 시험 앞에 예수님을 바꾸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게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예수님을 분명히 알고 믿어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지 못하면 그냥 예수님을 우리의 잘됨을 위한 수단 정도로만 오해하고 있다면 우리는 다 시험에 빠져 걸려 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누가 잘 보여주고 있습니까? 오늘 말씀에 있는 이 제자들이 그것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31절 말씀을 계속 보시면, 기록된 바 내가 목자를 치는 양의 떼가 흩어지리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은 스가랴서 13장 7절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말씀이죠. 목자를 친다는 것은 예수님이 잡히시고 순환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실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목자가 치임을 당할 때에 그 목자와 함께한 양들은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다 흩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배신하고 도망하고 다 뿔뿔이 흩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주목할 것은요, 이 스가랴 13장 7절 말씀에서 그 주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 일을 주관하시고 이 일을 이루시는 주관자가 대제사장들이나 제자들이나 로마의 군인들이 아니라 바로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일을 주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볼 때는 세상과 사람들이 이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매달은 사건으로 보일지 모르겠지만, 실상은 하나님께서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 내어주셨다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사건을 주관하시고 주도하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3장 10절 말씀에도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상함을 받게 하시기를 원하사 질고를 당하게 하셨은즉 그의 영혼을 속건제물로 드리기에 이르면 그가 시를 보게 되며 그의 날은 길 것이요 또 그의 손으로 여호와께서 기뻐하시는 뜻을 성취하리로다. 아멘. 이 이사야서 50장 10절 말씀에도 주어는 누구냐면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질고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사건은요, 하나님께서 원하신 것이고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생명을 죄를 씻는 속건, 속죄의 대속의 제물로 삼으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31절 말씀과 같이 예수님께서도 이 목자의 치심에 대해서도 또 이 제자들의 배신과 흩어짐에 대해서도 다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임을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역시도 구약에서부터 기록된 바대로 일어나는 구속사의 완성을 위한 언약의 완성을 향한 필연적인 과정임을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잡혀서 십자가에 죽으시는 과정 가운데 보이는 이 제자들의 모습은요, 틀림없이 형편이 없고 모자라기 짝이 없습니다. 아주 비겁하죠. 그리고 간사합니다. 그러나 이 제자들이 부족하고 무능하고 연약해서 이 제자들이 예수님을 지키지 못해서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또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이 사건들 역시도 누가 이루시고 계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의 전적인 무능함 속에서도, 아니 저들의 그 무능함을 통해서도 오직 우리 하나님 한 분만큼은 신실하게 그 약속의 말씀을, 당신의 그 뜻을 이루시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우리의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하다고, 내가 연약하다고 하나님께서 일을 안 하시거나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주저앉아 있는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우리의 위로와 소망이 있다는 것입니다. 32절 말씀에도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여기서 그러나라는 것은 앞의 내용과 그대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거예요?
반대가 된다는 거죠. 반대와 역접의 의미를 가진 접속사가 바로 그러나라는 접속사였죠. 즉 앞서 제 아들은 저는 다 예수님 때문에 시험에 들어 걸려 넘어지고 예수님을 버리는 선택 실패를 하겠지만 예수님은 그러하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겠다는 것입니까? 3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 그러나 내가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내가 살아난 후에라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죠? 예수님의 부활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제 아들은 이와 같이 실패하고 넘어지겠지만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끝까지 이기고 승리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 이 갈릴리는 어떤 곳이죠? 예수님께서 처음 제자를 택하여 부르신 곳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잡히시고 죽으신 이후에 이 제 아들이 다시 돌아갔던 기항했던 장소가 바로 이 갈릴리입니다. 그런데 그 장소에 예수님께서 먼저 가 있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이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이 제 아들이 그렇게 예수님을 배신하고 배반하고 버리고 도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는 처음 그들을 만나시고 부르신 그때와 같이 변함없는 사랑으로 한결같은 사랑으로 그들을 다시 찾아오시겠다.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그 사랑으로 다시 그들을 부르시겠다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즉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는 이 짧은 구절 안에는 예수님께서 이미 제 아들의 배신과 배반의 그 일을 배반할 것을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모르고 계신다는 거예요? 알고 계신다는 거예요. 이 제 아들이 다 배반하고 자기를 버려두고 갈릴리로 다시 돌아갈 것을 알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다 알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포기하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으신다. 끝까지 그들을 부르시겠다는 예수님의 신실한 사랑이 이 말씀 안에 약속되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도 실패를 하고 또 걸려 넘어질 때가 틀림없이 있습니다.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도 그 실패의 자리가 좋지 않습니다. 나도 그런 내가 싫을 때가 있습니다. 나도 그런 내가 못마땅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어날 힘도 없어서 그냥 무너 주저앉아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런 못난 우리를 나도 내가 싫은데 그런 나를 외면하지도 버리지도 떠나지도 아니하시고 그 실패의 자리로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찾아오시겠다는 것입니다. 어디 두고 보자. 내가 너한테 얼마나 해줬는데 네가 나를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어 하면서 우리를 정죄하고 심판하시기 위해 다시 찾아오시는 게 아니라 처음처럼 다시 우리를 불러주시기 위하여 변함없는 그 사랑으로 다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기 위하여 다시 우리에게 그 영광스러운 사명을 맡겨주시기 위하여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거죠. 주님의 이 찾아오심은 우리에게는 큰 은혜요 회복의 시간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약속대로 주님이 여러분 찾아오시던가요? 안 오시던가요? 여러분 넘어져 있고 실패했을 때 에이 다시는 너 안 보야 하면서 하나님이 멀리 떠나가시던가요? 그런 나에게도 주님이 찾아오시던가요? 찾아오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우리를 향한 신실한 사랑이고 또 우리 주님의 견인의 은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이 땅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진정한 위로와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자, 33절에 보면 이제 이 제 아들의 반응이 나오죠. 33절 말씀에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결코 버리지 않겠나이다. 이 베드로가 지금 무엇을 호언장담하고 있죠? 모두 주님을 버릴지라도 나는 결단코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원문을 보면 여기는 또 뭐가 강조되어 있겠어요, 여러분? 아까 너희가 강조되어 있다 했는데 여기는 뭐가 강조되어 있겠어요? 눈치상? 내가 강조되어 있어요. 베드로가 나 자신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만큼은 그러지 않겠습니다. 이 베드로의 고백 가운데는요 두 가지 교만의 내용이 포함되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 교만의 내용은 모두 주를 버릴지라도 나는 이라는 교만입니다. 즉 다른 제자들과 자신을 철저히 구별하고 있는 것이죠. 나는 제자들과 다르고 나는 다른 제자들보다 나는 더 낫다라는 것, 바로 그게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나를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내가 더 낫다는 영적 우월감을 가지는 것, 나는 다르다라는 그런 영적 차별을 가지는 것, 그것이 바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늘 말씀드리지만 우리 중에 괜찮은 죄인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는 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보혈과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는 몹쓸 죄인들일 뿐이지 우리 가운데 괜찮은 죄인은 없다는 거예요. 근데 만약 스스로 생각할 때 그래 나는 좀 괜찮은 죄인이다 라고 생각하면 그게 뭐라는 거예요? 교만이라는 거예요. 그게 딱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 교만의 내용은 나는 언제든지 버리지 않겠나이다 라는 자기 자신에 대한 확신이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오늘날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그래요. 다른 종교를 택하는 타 종교인이 많은 게 아니라 종교를 갖지 않는 무신론자들이 많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이 무신론자들이 가장 믿는 믿음의 대상이 무엇이겠어요? 바로 자기입니다. 나를 믿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 보실 때 그게 바로 교만이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말씀의 이 베드로의 고백은 단순히 자기만큼은 언제라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겠다라는 개인적인 장담의 내용이 아니란 것이죠. 다른 사람보다 내가 더 낫다, 다른 사람과 나는 다르다라는 영적 우월감의 교만인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나는 할 수 있다는 자기의 확신의 교만이란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 베드로의 고백이 거짓일까요? 진심일까요? 진심이죠. 베드로가 지금 거짓말하는 게 아닙니다. 지금 이 베드로는 그 예수님의 말을 듣고요 가슴이 뜨거워졌어요. 그 어느 때보다 뜨거운 가슴과 열정으로 또 그 어느 때보다 진심을 담아서 이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나만큼은 예수를 버리지 않겠습니다. 거짓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뜨거운 열정과 가슴으로 진심을 담아 그와 같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베드로가 무엇을 잊고 있고 또 무엇을 착각하고 있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주님을 향한 그 마음을 지켜낼 수가 없고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아무도 주를 위해 살아갈 수 없음을 이 베드로가 잊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자기 확신과 이 장담이 그 자신의 믿음이라고 착각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기를 믿는 자기 확신이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예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인 줄 믿습니다. 우리도 하나님께 여러 가지 소원과 결단을 할 수 있습니다. 그게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런데 그것을 우리의 믿음이라고 착각해서는 아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결단들을 하게 하신 분은요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믿어야 되는 것이죠. 내 결단과 내 소원을 내 신앙이다, 내 믿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 소원과 결단을 하게 하신 분도 그것을 이행하게 하신 분도 바로 하나님이심을 인정하는 것, 끝까지 그것을 인정하는 것이 바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어쩌면 우리도요 스스로 확신하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우리도 이 베드로처럼 나만큼은 결국 주님을 버리지 않을 것입니다 라고 그렇게 호언장담하고 있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지지 않는다면 이 장담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는 것입니다. 자기 확신일 뿐이지 믿음이 아니란 것입니다. 교만일 뿐이지 믿음은 아니란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오늘 밤에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이 시간 바로 직후라도 우리는 역시도 이 베드로처럼 단 한순간에 비참하게 넘어지고 무너질 수 있음을 결코 잊지 마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베드로의 호언장담에 대해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34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네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아멘. 이 베드로는 앞서 언제나 내가 주님을 버리지 않겠습니다 라고 자신의 그 마음과 신앙이 언제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것을 장담했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베드로의 장담에 표현하자면 유통기한이 오늘 밤을 넘기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는 언제나 그리고 영원히 그것이 변치 않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고백하고 있지만 네 그 믿음과 마음의 유통기한은 오늘 밤 닭 울기 전에 끝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단 한 번의 실수가 아니라 네가 나를 3번이나 부인하리라. 무려 3번이나 완전히 주님을 부인할 것을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삶의 결말은요, 이처럼 유한하고 한계에 부딪힐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반드시 실패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에게는 단 한 번이 아니라 영원히 언제나 항상 하나님의 은혜의 충만함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것을 몰랐던 이 베드로는 함부로 장담했던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 그것을 단칼에 지적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35절 말씀도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모든 제자도 그와 같이 말하니라. 그만큼 예수님께서 말씀을 해주셨는데도 이 베드로가 자신의 뜻을 꺾고 있습니까? 계속 고집피우고 있습니까? 계속 고집피우고 있죠. 포기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더 강하게 자기를 향한 확신을 고백하고 있죠. 차라리 내가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함께란 표현을 썼어요. 나는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습니다라고 더 강하게 자기를 고집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셨는데도 다른 누가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그럴 것이다 말씀하셨죠. 그런데 자기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도 자기는 결코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교만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습니다. 교만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자신을 내려놓지 않습니다. 이 베드로는요,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고 있고 예수님 말씀보다 자기의 진심과 열정을 더 믿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교만이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믿음과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님을 주로 믿는 것입니다. 자기를 믿거나 자신의 열정과 자신의 마음을 믿는 것이 아니란 거예요. 기도도 할 때도 뭔가 마음의 소원을 아뢰고 이렇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그게 믿음이라고 생각하는데 그게 자기 확신입니다. 믿음의 기도는 내 소원을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것이고 그 약속의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믿는 것이 믿음이고 믿음의 기도인 줄 믿습니다. 그 믿음의 기도에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 것입니다. 뜨거운 우리의 마음과 열정, 이런 귀한 거예요, 안 귀한 거예요? 귀한 것이죠. 감사한 것입니다. 그러나 언제든지 식을 수 있는 것들입니다. 아주 불타는 가슴과 소원과 결단들, 그 역시도 감사하고 귀한 것들이지만 내 힘과 열정으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 베드로는요, 그 주님의 말씀보다 자신의 열정을 더 앞세우고 있고 그 주님의 말씀보다 자기를 더 믿고 확신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이렇게 하고 있을 수 있어요. 우리 역시도 하나님께서 아무리 말씀을 주셔도 내가 더 맞습니다, 내 생각이 더 옳습니다, 내 생각은 좀 다른데요 하면서 고집을 피우고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자기를 철저히 부인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고 복인 줄로 믿습니다. 어떤 경우에는요, 하나님 말씀보다 내 열정과 내 열심이 더 앞서는 경우도 있어요. 우리가 말씀보다 앞에 있으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그건 신앙이 좋은 게 아닙니다. 너무 말씀보다 앞서 달려가는 거, 겉으로 보면 대단한 사람인 것 같고 신앙이 좋아 보이지만 그것도 진정한 믿음이 아니란 것이죠. 그것은 뜨거운 열정과 열심으로 포장을 했을 뿐 건강한 믿음도 건강한 신앙도 아니란 것입니다. 이제 이어지는 36절 이하의 말씀, 어디에서 이 기록, 어디를 배경으로 하는 말씀이냐면 겟세마네 동산을 배경으로 한 말씀이 있죠. 그곳에서 예수님 기도하시고 함께한 제자들의 모습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겟세마네 동산은 어느 산에 있겠어요? 네? 금정산요? 예, 감람산에 있죠. 감람산 서쪽 편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 겟세마네 동산에 배경으로 해서 이제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다는 것이죠. 36절 말씀에 이에 예수께서 제자들과 함께 겟세마네를 하는 곳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저기 가서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겟세마네라는 이 명칭은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감람산이라는 말씀에서도 명칭에서도 우리가 알 수 있듯이 이 산에는 무슨 나무가 많겠어요? 감람나무. 감람나무를 영어로 하면 뭐가 돼요? 올리브 트리, 그죠? 올리브 나무가 많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겟세마네의 이 이름은요, 이곳에서 얻게 되는 그 감람나무 열매를
거대한 돌방아에 이렇게 넣고 짓 이겨서 거기에서 올리브 기름을 짜내었다는 것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 있죠. 그런데 흥미롭게도 이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기름 짜는 틀이라는 의미를 가진 그 겟세마네 동산으로 친히 들어가셨다는 거죠. 기름 짜는 그 틀 안으로 예수님께서 친히 들어가시고 계셨다는 것이죠. 그리고 그 틀 안에서 올리브를 짜신 게 아니라 온 인류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를 위하여 또 그 죄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로운 진노의 무게를 감당하는 대속의 사역을 위해서 스스로를 쥐어 짜시듯이 간절히 정말 땀이 떨어질 때 핏방울 같이 떨어지는 것과 같이 그렇게 자신을 짜내시는 간절한 기도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있음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때 제 아들을 향해서는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는 여기 앉아있으라. 제 아들과 지금 예수님은 따로 움직이고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제 아들은 이 산 입구에 지금 두고 예수님께서 혼자 나아가시고 계십니다. 제가 분명 혼자라고 했어요. 그죠? 자, 근데 왜 이렇게 예수님 혼자 나아가시느냐? 결국 이 십자가의 잔은 누구만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만 마실 수 있습니다. 그 누가 대신 마셔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제자들이 그 주님의 기도와 사역을 기도로 도울 수는 있지만 결국 이 십자가의 사역은 누구만 감당할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 죄를 위한 그 맹렬한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를 누가 마실 수 있어요? 예수님. 우리가 마시면 다 심판 지옥인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만이 이 대속의 사역을 이루실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7절 말씀에 보면 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 때 고민하고 슬퍼하사. 여러분 아까 제가 말한 거에 어떤 단어가 이 말씀과 딱 걸립니까? 지금 말씀 듣고 계신 거 맞지요? 네. 이 아까 제가 말했던 것 중에 혼자라는 단어와 이 37절 말씀이 좀 걸릴 수 있죠. 분명히 예수님 혼자 가셨다 했는데 이 37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고민하시고 슬퍼하사. 목사님 아까는 혼자서 기도하러 가셨다고 하더니 여기에 보니까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이 누굽니까?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셨다고 되어 있네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죠? 누가복음 22장 41절 말씀을 보시면 그들을 떠나 돌 던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러니까 이 사복음서를 종합해 보면 이렇습니다. 감람산은 겟세마네 동산에 예수님께서 제자들 데리고 가셨습니다. 그 입구에 나머지 제자들을 두셨어요. 그리고 나서 세 제자 베드로와 요한, 야고보를 데리고 조금 더 감람산 깊은 곳으로 나아가셨죠. 그리고 그곳에서 이제 이 세 제자들과 예수님께서는 또 떨어져 계십니다. 얼마만큼 거리에? 돌 던질 만큼의 거리. 여러분 돌 던지면 한 몇 미터 던질 수 있겠어요? 맞아요. 평균 20에서 한 30m 정도 던진다고 그래요. 그 정도의 거리에 떨어져 계셨다는 거예요. 결국 이 십자가의 잔을 두고 예수님께서는 홀로 기도하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분, 사탄의 권세와 사망의 권세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분, 오직 우리 주 예수님밖에 없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심경이 어땠냐? 고민하고 슬퍼하셨다는 거예요. 뭐 슬프다니까 뭐 울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이 원문을 보면 괴로워하시고 고통스러워하셨다는 것이죠. 38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말씀하시되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나와 함께 깨어 있으라 하시고, 여기서도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심경을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죽게 되었으니, 고민을 하다는 건 괴롭다는 거예요. 근데 그냥 괴롭다가 아니라 매우 고민하셨다, 매우 괴로워하셨다. 얼마만큼 괴로워하셨냐? 죽게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로 표현하자면 죽을 만큼 괴롭고 힘들고 고통스러우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인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이니까 안 아프신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예수님이니까 예수님 손에, 그럼 예수님은 손에 목을 딱 박으면 못이 살에 박히지 않고 튕겨나갑니까? 창을 찌르면 허리에서 피가 안 나고 자동으로 상처가 아물어지나요? 통증이 없으시는가요?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틀림없이 참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와 똑같은 참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줄 믿습니다. 똑같이 우리와 똑같이 연약함을 가지고 계시고 똑같이 피가 흐르고 있고 똑같은 통증을 느끼는 똑같은 사람, 그러나 죄는 없으신 분이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니까 쉽게 이 십자가의 사명, 이 십자가의 잔을 마시고 감당하셨다라고 생각하는 것은요, 우리의 생각이고 착각일 뿐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처럼 예수님께도 이 십자가의 잔은요, 결코 가벼운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께도 이 죽을 만큼의 괴로움과 고통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예수님이 그렇게 고통스러웠고 두려워하고 괴로워했던 그 내용의 정체는 뭡니까, 여러분? 십자가에서 못 박힐 거 생각해 보니까 너무 아플 것 같아, 뭐 그런 건가요? 아니면 예수님이 이제 죽을 거 생각하니까 그 죽음이 막 두려워지신 걸까요? 그러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성경에 기록된 믿음의 선진들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하던가요? 스데반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히브리서의 11장에 나타난 믿음의 사람들, 막 불에 하형을 당하고 톱에 막 몸이 잘린다고 되어 있는데 그들이 죽음을 두려워했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럼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괴로워하고 고통스럽던 하신다 그 내용이 뭡니까? 죽음이 두려워한다는 말은 아니겠죠? 예, 그렇습니다. 지금 예수님께서 두려워하시고 괴로워하신다는 것은 우리가 이해하려면요, 이 예수님의 죽음, 앞서 말한 믿음의 사람들의 죽음과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죽음은요, 단순히 믿음을 지키기 위해 죽는 죽음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그 죽으심은 온 인류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죄악을요, 홀로 다 짊어지고 단번에 죽으셔야 되는 그런 죽음인 것이죠. 예수님 그 죄악을 홀로 다 감당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죄악을 향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공의와 또 그 분노, 그리고 그 심판을요, 홀로 다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 스데반은 지금요, 당장 장차 그 하나님 나라의 볼 것을 지금 보고 있는 건데, 이 예수님은요, 하나님의 그 맹렬한 진노와 그리고 또 그 공의와 그 심판을 지금 감당해야 되는 상황이란 것입니다. 참 사람이시지만 참 하나님이신 그분이 철저히 자신을 부인해야 되는 죽음이고, 그 죄 없으신 주님이 우리를 대신하여 하나님께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해야 되는 죽음이란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예수님께서는 단순히 육신의 죽음이라는 그 무게를 느끼면서 무겁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고, 자신을 부인하시고 자신의 그 죽음과 함께 짊어지시고 계시는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의 죄의 무게와 그리고 그 죄를 향하신 하나님의 심판의 무게를 지금 짊어지시면서, 홀로 그것도 짊어지시면서 그 무게의 무거움을 두고 내가 심히 죽게 되었다, 심히 괴로웠다라고 고백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요, 이 지금 무거운 이 짐, 십자가의 잔 앞에서 이 세 제자들에게도 여기 나와 함께 머물러서 나를 위해 함께 깨어 기도해 달라고 기도의 부탁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도 베드로처럼 호언장담하고 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주님께서 이 주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도우심이 필요함을 고백하고 계시고, 그래서 간절히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기도해야 되겠어요? 안 해야 되겠어요? 기도해야 되죠. 우리가 뭐라고 나만큼은 기도하지 않아도 됩니다. 나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도 살만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도 내가 살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은요, 그래서 교만이라는 것입니다. 39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습니다. 조금 나아가사 얼굴을 땅에 대시고 엎드려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예수님께서 어떻게 기도하고 계신지 지금 그 모습이 나오죠. 어떻게 기도하십니까? 얼굴을 땅에 대시고, 이 대시고라는 비빈다는 얘기예요. 얼굴을 땅에 비비신다는 거예요. 그러시면서 엎드려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그만큼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간절히 예수님께서도 기도하셨다는 것입니다. 간절히 성령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셨다는 것. 정말 기름을 짜는 틀에 들어가는 그 감람 열매와 같이
하나님 앞에 스스로 온 마음과 영혼을 다 지어 짜시면서 그렇게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셨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기도를 하시고 계십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 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니까 이 잔은 앞서 말했듯이 육신의 죽음과 그 죽음의 두려움이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온 인류가 짊어져야 될 그 죄악을 홀로 짊어지고 계시는 것이고 또 그 온 인류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공의와 그 거룩한 심판을 지금 예수님께서 홀로 짊어지시는 그 심판의 잔, 진노의 잔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할 수만 있다면 이것을 다른 사람에게 돌렸으면 좋겠습니다. 나에게서 지나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간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기서 예수님의 기도가 끝나지 않죠. 뒤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기에 우리가 드려야 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기도의 핵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우리도 기도의 시간을 통해 우리의 마음의 손을 아랠 수 있습니다. 아프면 하나님 앞에 안 아프다고 해야 돼요? 아프다고 그래야 돼요? 아프다고 하면 돼요. 힘들면 하나님 앞에서 힘들다라고 고백하시면 됩니다. 그게 나쁘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지고 싶은 것, 우리가 이루고 싶은 것, 우리가 나누고 싶은 것들 우리가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아뢰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가운데서 잊지 말아야 될 사실이 있습니다.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손을 마음껏 아뢰되 그러나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라는 신앙의 고백 바탕 위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결국은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되는 이유는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고 다음으로는 그 하나님의 뜻이 언제나 내 뜻보다 더 옳고 완전하고 복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뜻을 구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먼저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시라는 것이고 그렇게 그 기도의 시간을 통해 자기를 부인하시고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심을 항상 고백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이 주님께서 드린 기도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는 기도인 줄 믿습니다. 40절 말씀에 제자들에게 오사 그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더냐. 이 예수님께서는 땅에 얼굴을 비비면서까지 그렇게 땀이 핏방울 같이 땅에 떨어지는 것 같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잠이나 자고 있었다는 거죠. 예수님은 이처럼 홀로 그 죄의 무게를 느끼고 계시고 그 십자가의 구원의 시급함도 그렇게 간절히 느끼고 계시는데 정작 죄인인 우리 인생들은요 그 심각함을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 구원의 은혜에 대한 절박함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 은혜의 무게에 대해서 알지 못하고 잠이나 자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봐도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 그리고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리게 되는 것은 우리의 노력과 공로가 아님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냥 잠을 자는 인생이었어요. 알지 못하고 연약하고 죄인 되었고 원수 되었고 무감각하고 무기력한 존재가 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일을 위해 친히 말할 수 없는 탄식을 우리를 기도하고 계셨던 분 그리고 이런 우리를 위해 홀로 그 하나님의 진노와 그 심판의 무게를 홀로 감당하신 분 그래서 저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이 구원을 받았고 지금도 그 은혜로 주님의 그 구원의 은혜를 받아 누리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어쨌든 이들은요 잠자고 있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들에게 특별히 베드로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너희가 나와 함께 한 시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 한 시간은 몇 분이에요? 60분. 그러니까 60분도 이렇게 깨어 있을 수 없느냐라고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베드로는요 저는 주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결코 주님을 부인하지 않겠다라고 호언장담했습니다. 앞서 얘기한 대로 함께 있겠다라고 했죠. 그럼 이 베드로만 함께 있겠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제 아들도 그렇게 얘기했습니까? 말씀도 보시면 제 아들도 함께 호언장담을 했었어요. 그런데요 이 베드로는요 주님과 언제나 함께 하겠다 해놓고는 이 주님과는 단 한 시간 60분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을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하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이름을 넣어서 아무개야 너 그렇게 나와 언제나 함께 한다 해놓고는
이 하루 단 60분도 나와 함께 기도할 수 없느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물론 이 1시간이라는 건 정확히 60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그만큼 잠깐의 시간도 낼 수 없었냐?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최소한 우리가 매일매일 언제나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삶을 소망하고 계시고 결단하고 계신다면 우리에게 주어진 그 24시간의 시간들 속에서 최소한 이 1시간의 시간은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꼭 그래야 한다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그런 마음의 소원과 결단이 진짜라면,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진다면 그렇게 되어질 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41절 말씀도 우리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은 약하도다 하시고, 그래서 예수에게 권면하세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걸려 넘어지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이 걸려 넘어지다는 거 아까 무엇과 연결되어 있죠? 예수님을 뒤로 두고 예수님을 버리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예수님을 바꾸는 거, 그렇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이유는 무엇이죠? 마음에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 마음은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향한 정절을 지키고 하나님을 향한 마음과 믿음을 끝까지 지키고 싶은 마음들은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약하다고요? 육신이 약하도다. 이 말은 뭐예요?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다. 우리 육신의 힘으로는 그 마음과 우리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고백을 지켜낼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베드로는 진심을 얘기했어요. 이 베드로도 뜨거운 열정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힘만으로는, 육신의 힘만으로는 그것을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중에 예수님을 뒤에 두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예수님을 버리고 싶고 예수님을 바꾸고 싶은 사람이 있습니까? 여러분도 고백하고 있죠.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최고의 복입니다. 예수님과 그 무엇과도 바꾸지 않겠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고백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을 지킬 수 있는 건 우리의 육신이 아닙니다. 누구의 은혜가 필요합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주님께 드린 그 고백들을 공갈 수표로 만들지 말고 부도 수표로 만들지 마시고 늘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 끝까지 그 믿음과 마음을 지켜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은혜가 없으면 우리는 100% 걸려 넘어지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42절에서 44절 말씀도 보시면 다시 두 번째 나아가 기도하여 이르시되 내 아버지여, 만일 내가 마시지 않고는 이 잔이 내게서 지나갈 수 없거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피곤함이로라. 또 그들을 두시고 나아가 세 번째 같은 말씀으로 기도하신 후 이 일이 몇 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세 번이나 반복됐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 번의 이 십자가의 잔을 두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고 계시는데 이 세자들은 그렇게 예수님께서 영적 사투를 부려 간절히 기도하시는 중에도 여전히 잠이나 자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제자들이 단순히 의지가 없었던 게 아니에요. 그들도 의지가 있었죠. 예수님 저렇게까지 말씀하시는데 깨어 있어야지. 어떻게든 내가 버텨봐야지. 여러분,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삶은요, 우리의 의지로만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우리의 의지가 결단도 있어야 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의 은혜가,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런 의지로요 우리의 영적인 실체가 감추어지지 않습니다. 내가 좀 괜찮은 척 해야지, 믿음 좋은 척 해야지, 그래 내가 이제 해봐야지, 그렇게 결단을 우리의 영적 실체가 감춰지지 않습니다. 다 드러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진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45절과 46절 말씀, 이에 제 아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오시라. 보라 때가 가까이 왔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세 번의 기회가 있었지만 그 세 번의 기회 속에서 이 제 아들이 계속 잠이나 잤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제는 자라, 이제는 쉬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더 이상 기회는 없다는 거예요. 이제 그 시험의 때가 옵니다. 이제 예수님 잡으러 오죠, 그죠? 이제 걸려 넘어지는 그 시험 앞에 서게 될 건데 이제 그것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이 없다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는 것이죠. 우리가 볼 때는 참 안타까운 선언인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 볼 때도 안타까우실 수 있죠. 곧 그 시험의 때가 올 건데 우리가 잠들어 있을 때 거듭 말씀하시는데 우리는 거듭 잠들고 있다면 그냥 그 말씀, 이런 안타까운 선언을 하시겠죠. 자라, 쉬라, 그렇게 이야기하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요, 이 마지막 자리, 마지막 기회 시간까지 놓쳐버린, 그리고 끝까지 잠을 자던 제 아들을 향해 뭐라고 말씀하시죠? 일어나라, 함께 가자. 정말 위로가 되는 말씀 아닙니까? 그죠? 이 모질한 인생들, 부족한 인생들, 잠이나 자고 있던 이 인생들, 그리고 이들은 조금만 있으면 어떻게 하죠? 예수님을 버리고 다 도망하는 이들이죠. 그 중에는요, 예수님을 욕하면서까지 예수님을 부인하는 자도 있습니다. 아니, 잠시 전까지만 봐도 깨어서 나를 위해 그렇게 기도해달라고 나와 함께 하자는 그 초청 앞에서 잠이나 쿨쿨 자던 이들이죠.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을 포기하세요? 포기하지 않으세요?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그들을 향해 일어나라, 함께 가자. 그 잠들이는 우리 인생 흔들고 깨워서 그 손으로 우리의 손을 잡고 일으켜서 우리가 함께 가자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제 아들에게뿐만 아니라 오늘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부족하고 못났더라도, 우리가 또 반복해서 실패하고 넘어지는 그 실족의 자리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주님께서는 똑같이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일어나라, 함께 가자. 여러분, 자기의 이름을 넣어서 한번 따라해 봅시다. 정진아, 일어나라. 제 이름 따라한 거 아니죠? 정진아, 함께 가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말씀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주님의 부르심의 음성을 듣고 항상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하셔서 우리에게도 주시는 그 시험의 때 끝까지 주님을 향한 그 마음과 믿음을 지켜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우리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내 힘과 의지를 장대했던 베드로와 같은 그 영적 교만 우리 가운데 없이 하시고 용서하시고 이제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자들임을 온전하게 고백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옵소서. 육신의 약함을 핑계대고 영적 장과 게으름 가운데 있던 우리의 무감각함에서 깨어나게 하시고 항상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옵소서. 나를 위해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심판과 그 진노의 잔을 홀로 마셔주신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항상 확신하고 또 그 실패한 날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일어나라,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언제나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이 시간 말씀 붙들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귀한 말씀을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도 어쩌면 내 힘을 믿고 또 하나님 스스로를 확신하며 장담하고 있는 이 베드로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님, 이것이 교만임을 말씀해 주셨사오니 주님, 우리의 교만함을 용서해 주시고 우리가 언제나 하는 낮고 가난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는 단 한순간도 단 한시간도 하나님 온전히 살아낼 수 없음을 고백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그렇게 늘 주님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셨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의 은혜를 두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옵소서. 성령의 도우심과 성령의 인도하심과 성령의 충만함을 두고 간절히 주님께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지 않게 원합니다. 무관심과 무감각함 가운데 살아가지 않길 원합니다. 항상 하나님의 나라를 꿈꾸며 하나님의 뜻을 소원하며 우리에게 주신 그 맡겨주신 그 사명을 생명으로 감당하는 자들이 되어지길 원합니다. 이 어지럽고 혼란한 시대에 우리가 깨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시고 저 겟세마네 동산에서 우리를 위해 그 심판과 진노의 잔을 홀로 담당하셨던 그 주님의 대속의 은혜와 사랑을 우리가 항상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넘어져 있고 실패한 나를 포기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찾아오셔서 일어나 함께 가자라고 우리를 초청하시고 불러주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생생하게 들을 수 있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옵소서. 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 그 주님의 견인의 은혜가 우리에게 위로와 소망이 되게 하시고 그 말씀 그대로 끝까지 일어나서 주님과 함께하는 자들, 끝까지 주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의 신실함을 지켜낼 수 있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온전한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